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피조물이라는 제한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제한된 피조물이라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그리고 수준 높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나무를 먹고 살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하고 불완전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이 손을 뻗치기 전에는 도저히 회복이 불능한 그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잘못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만 갖고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기도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독백이 되지만 기도의 마침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대신 들어주시는, 대언해 주시는 엄중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채널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까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완악해서 기도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에 있던 어떤 소원들을 기도라는 형태로만 바꾸어서 그대로 옮겨놓았지 기도로서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언부언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여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할 때 제자들은 기도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 주님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선생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조금만 분석하고 조금만 묵상해도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수준의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의 대목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로서 우리의 헌신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목은 하나님, 우리가 이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기도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들은 말씀은 바로 우리의 청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날 11절 끝 처음에 보면 오늘이라는 시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과거에 필요한 것들, 과거의 문제를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미 지어진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거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영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에 관한 기도를 총망라한 기도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지나온 세월들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을 놓고 기도하고 내일을 놓고 기도하고 영원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미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과거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이도 많지만은 이상하게 오늘의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필요를 언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또 이 기도는 은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기도는 주십시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2절에도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해서 아무 곳에 가서 내 필요를 좀 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 곳에나 가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나 좀 주십시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뭐냐면요,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 어린 시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갖고 마음이 아프니까 꼭 끌어안아줘요. 근데 아무리 끌어안아도 어머니의 정은 느껴지지만 그날 밤 어머니도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장소에든지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서서 혹은 앉아서 혹은 누워서 혹은 구부려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달라고 할 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러므로 이 주기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은총입니다. 또 하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위로는 기도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직장도 다니시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둠 속에 보면 노동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노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노령, 가난, 극빈자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력도 사라지고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딱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손발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혀가 움직이지 않는 벙어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조차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구하면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구원의 기회요, 우리의 삶의 해방구라는 사실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자주자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농산물이 있지도 않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성경은 만나가 내려왔다는 구절 다음에는 꼭 배 불렀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불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신기한 일은 아침에는 배불렀는데 저녁에는 배불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침에는 앉아서 주워 먹으면 되지만 메추라기는 날아다니게 해서 잡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중까지도 관리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이 안 먹이셨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늘 감격되는 게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에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그 다음에 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해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다가 온 이주민들입니다. 애굽 땅은 물이 철철철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물 한 방울이 없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젖줄이 지중해까지 흐르는 나일강 델타 지역에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풍요한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것은 물도 없고 델타 지역도 없고 곡창지도도 없는 척박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물은 눈앞에 보이지만 그 물을 발로 퍼든지 용구로 푸든지 퍼서 갖다가 줘야만 쓸 수가 있는 물이었고요. 1년에 한 번씩 물이 범람할 때는 강가에 심어놓던 밭의 모든 농산물들을 한꺼번에 쓸어가는 어려움들을 늘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1년에 딱 2번만 비가 옵니다. 일컬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어 놓으면 타지 않도록 적당히 비가 내려주고, 곡식이 왕성하게 자랄 때는 늦은 비가 나와서 곡식이 연글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일강은 물을 보면서도 물을 써먹지 못했지만, 얼마 되지 않은 물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나안 땅의 물은 흡수하는 물이라서 농사를 짓고 풍요를 경험하며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팜 주메라에 가니까 카페인지 몰라도 길가리 지나가다니까 밀크 앤 헌이라고 돼 있더군요. 여러분 거기 가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은 비상섭리로는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연기후를 축복하셔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입니까? 또 하나는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자신이 성화됩니다. 성화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여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겸손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이웃을 착취하는 오늘 부패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얻어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유혹하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아첨하거나 음흉하게 살거나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쓰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손에서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지만은 그 중에 자랑거리는 여러분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한 돈으로 살고 그것으로 교회가 부유하다면 제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것이 얼마나 저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직의 부여를 먹고 사는 것이지 무의한 물질의 부여를 먹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고 구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분이 그 소설을 쓰기 전에는 소설가 연습을 하셨지만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슈퍼를 했어요. 조그만 동네에 슈퍼를 했는데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앞에도 슈퍼가 있고 자기도 슈퍼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신앙인입니다. 아침에 장사를 하는데 앞집에 고등학교 아이가 책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둘이가 남매가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 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두 식구인데 저 집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네 식구가 먹고 살면 생활비가 더 들잖아. 그럼 저 집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나? 내가 슈퍼를 그만둘까? 우리도 못 먹고 살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아름다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여보 방법이 하나 있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중요한 물품을 빼는 거야. 안 파는 거야. 그걸 사러 오면 저 집에 가보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아우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이쪽 슈퍼가 더 복을 받았게요? 아멘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장사가 안 되죠, 당연히. 구색이 안 맞으니까. 장사가 안 돼서 세상 말로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저 집은 잘 되고 있어요. 집에 앉아서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소설을 습작하다가 글을 쓰게 됐는데 그때 쓴 것이 빙점이에요.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지 않았던 베스트셀러를 지나서 스테디셀러가 된 겁니다. 그의 삶은 안정이 됐어요. 그때 그 결과를 놓고 미워하였고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행복하게 했어요?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물품들을 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색다른 방법으로 그의 삶을 부욕해 하셨는데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영광 중에 너희 쓸 것을 채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품목 좀 빼세요. 같이 먹고 삽시다. 아멘.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구차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 집에 냉장고에 꽉 차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부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집에 가면 냉동고까지 7개가 있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다릅니다. 저희 둘 내외 같은 경우는 일용할 양식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장로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일용할 양식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분의 일용할 양식은 직원들 머릿수 곱하기 가족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를 도와서 함께 선교했던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은 당신 직원이 회사에 300명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원 300명인데 평균 가족 식구 3명 잡으면 1200명 아니냐는 거죠.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1200명분의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그걸 달라고 기도했대요. 난 눈물이 났어요. 1200명의 양식이 오늘 필요합니다. 엄청난 불황의 어려움 때에 그런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고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사람에게 손을 피를 냅니까? 1200명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하루 일당은, 하루 양식은 2억 정도일지 1억 정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선교를 끝이지 않았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아름다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팀을 불러가지고 하루에 한 번 선교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약품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불황의 시기를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일까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난 밥 3끼면 좋게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 밥 3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아이가 등록금을 낼 그날은 일용할 양식의 액수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까닭은 얼마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일용하리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받아 먹는다고요. 아멘? 왜 그럴까요? 잠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2가지 기도를 하겠으니 들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가난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가난해서 하나님 거를 도둑질할까 봐 두려워요.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도둑질하지도 않게 가난치도 말게 하시고 제가 정신이 썩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 삶에 모자라지 않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우리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욕으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부풀려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옷도 좋은 거 사 입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일용할이란 말 다음에 양식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필수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을 주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고통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 그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양심선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사치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신자들이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고도 남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식이라는 말에는 꼭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그것은 영의 양식인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양식을 달라고 할 때는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양식일까요?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참 좋거든요. 읽다가 보면 우울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책이 참 좋아요. 그 책에 나온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어령 교수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부족한 것도 없고 지성인인데 왜 교회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배고프면 어디 가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으로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 도서관에요. 심심하면 어디 가는데? 극장 가서 영화 봐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는데? 병원 가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아리송해갖고 그게 뭔데? 그게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 가는데? 말을 못해요. 그때는 교회 가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욕이 따라온답니다. 요새 교회 싸우고 부패하고 목사들 이상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만 나오냐?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이라서 병이 딱딱 낫더냐? 극장 간다고 재미있는 명화만 틀어주느냐?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 가고 그래도 재미없으면 극장 가듯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찾아갈 곳이 교회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공급처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개성공단에 한국 회사들이 입주를 할 때요, 그 개성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인력으로 하는 회사만 거기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의 옷 회사 중에 좀 큰 회사가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신원 에베네셀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다가 자기네 회사 투자 유치를 북한에서 원했어요. 들어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예배당 지을 자리를 안 주면 나 못 가겠다고. 그때 북한 사람들이 아니 그거 뭐 어렵진 않은데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가 무슨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그걸 뭐하러 자꾸 지으려고 그래? 그럼 돈은 어디서 나와? 내가 짓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럼 하는 대로 해보시오 하고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개성공단이 있답니다.
북한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주는 저기 왜 가는지, 초코파이도 안 주거든,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앞에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뭐 하고 나오는가 하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들어갈 때 얼굴이 우중충 하다가 나올 때는 해바라기에서 밝게 나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저 뭔가 있는가 같다.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오는 북한 사람이 그 사장님 붙잡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공장에서는 빵이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몰랐던 거,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거기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영과 육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두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시편에서는 말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풍부보다도 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소유로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자손만대 복을 받는도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먼저 아시고 나보다 많이 아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내게 절제가 필요한 날이 있을 것이고 어느 날은 내게 너무나 많은 물질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그날그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임을 믿고 의심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생이 풍성해지고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